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종종 살기 위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남들을 속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주변에 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이 한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저마다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정들을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당장은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살아가는데 숨이 막혀옵니다. 또다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이번에도 한 번만 더 할까라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간에게는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죄를 짓다 보면요, 더 쉽고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무리 우리가 답답해도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그 많은 죄의 유혹을, 세상의 방법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는 죄인들의 모임에서 속히 떠나가야 합니다. 죄인들의 모임에서 속히 떠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요,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 섞여 있으면 주님보다 죄인들의 말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 나도 참여하고 있으면 내가 그들의 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인들의 말에 끌려 다니면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지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무시무시한 흉년이 애굽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각국의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은요, 요셉의 아버지 이삭과 형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형들은요,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야곱의 책망에서 드러나듯이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무슨 상황일까요? 형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공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형들은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억지로 시켜서 떠날 때까지 형들은요, 애굽으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시무시한 흉년은요, 가나안 땅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그 형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형들은요, 야곱이 이야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로 눈치만 볼 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그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들이요,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때에 요셉을 어디에다 팔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행여나 자신들의 죄가 들통나지 않도록 애굽이라고 하는 그 먼 나라에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은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 가운데 양식이요,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애굽 땅에만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양식만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애굽 땅으로 떠나가야 하는데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요, 지금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야, 혹시라도 아버지 야곱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베냐민이라도 데리고 우리가 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면 베냐민이 돌아와서 요셉을 만났다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거 아닌가? 지금 형들은요, 지난날의 죄 때문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지난날의 죄 때문에 또다시 논의를 합니다. 야, 우리 애굽에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왜 요셉을요, 애굽에 팔아 넘겼을까요? 형들에게 입장을 물어본다면 아마도 형들은요, 우리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을 팔아 넘겼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형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형들도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요셉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만 인정해줬고 요셉의 말만 들어주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요, 견디지 못해합니다.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불편하던지요, 성경은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꿈에서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다가 형들뿐 아니라 해와 달과 별까지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미워하며 시기해서,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애굽에 요셉을 판 그 형들을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주도했다, 누가 특별히 더 미워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장자 르우벤은요, 롯을 그래도 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남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대신 애굽으로 팔아 넘기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형들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모두 똑같이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미움에는 그래도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요,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제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 하나 빠질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악한 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형들로 하여금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어 가는데도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자. 보통은요, 한 번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수렁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왠지 범죄 영화에서나 나오는 특별한 모임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도 얼마든지 죄인들의 모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제들의 모임을 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형제들의 모임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얼마든지 죄인들의 모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처를 들먹이고 미움을 부추기게 되면요, 어느 순간 그 자리가 죄인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위로를 한답시고요, 사이다 복수만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그래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겠냐. 그런 복수만 언급하게 되면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 자리 또한 죄인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죄인들의 모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도해서 그러한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장 교육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받은 은혜만 나누십시오. 감사만 나누십시오. 이러한 것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평과 불만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정치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끝내는 것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치 이야기할 때면요, 화를 냅니다. 분을 쏟아냅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불평과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면요,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다 보면요, 우리도 점점 분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요, 분과 노와 불평을 세트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과 노와 불평의 결과는 행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이 연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직분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의 모임은요, 속히 떠나가시고 은혜의 모임, 감사의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그것들을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가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감추지 말고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된 우리가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의 강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한 번에 형들을요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모른 채 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무엇 때문에 왔냐고 형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요셉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형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요, 당신들은 정탐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라,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왜 형들을 향해서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요셉의 형들을 보면요 마치 정탐꾼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스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가 정탐꾼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언제가 좋을까 항상 틈을 엿보는 사람이 바로 정탐꾼입니다. 과거의 요셉의 형들이요 바로 그러한 정탐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결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점점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들의 미움을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뒤로 모여서는 우리가 언제 요셉을 죽일까? 우리가 어디서 요셉을 죽여야 들통나지 않을까? 형들은요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의 모습을 지금의 요셉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틈을 엿보러 왔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과거의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가운데서 곡식을 파는 것을 결정해주는, 허가해주는 그런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형들과 가족들의 목숨은요 요셉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므낫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요셉 안에는요 은혜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요셉은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요셉은요 형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족들만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을 향한, 요셉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요 그 모든 형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형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들은요 여전히 정탐꾼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추궁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적극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12형제라고 하면서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요 요셉 앞에서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요셉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실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했다면 아마도 요셉은요 훨씬 일찍 형들을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요셉이라, 당신이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라, 그런데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형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형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우리는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회개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회개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요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엿보고 여전히 노리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 혹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죄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빨리 죄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라고 그렇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형들은요 아직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요 모두 다 함께 3일 동안을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또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회개의 시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 가운데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3일을 보낸 후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귀국한 백성들을요 3일 안에 모이게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유대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이후에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마다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은혜를 구석구석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내 안에 말씀이 들릴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영과 육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